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은혜를 전심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본향교회 청년들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창조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기뻐하며 안식했습니다. 모든 상황 중에 그 은혜를 알아보고 누리며 감사하되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지혜를 인하여 강야와 같은 인생 온전함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려운 중에도 잊지 않고 서로를 돌아볼 여유와 넉넉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때 서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게 하시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는 손길에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갈급한 심령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선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뒤에 문을 닫으시고 이쪽 앞을 열어놓으면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과일이라도 하나씩 다 가져다 싸줘서 고마워요. 예.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그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교회 그 주보에 보면 헌금이 있죠. 헌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고 예배의 한 내용입니다. 이 헌금이 없는 예배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세금처럼 말이죠. 네. 우리가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 굶으시겠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신 아주 최고의 부자시기 때문에 교회가 다 넉넉히 살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한 거 쭉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살아온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교회에 많이 내서 가난해질 것 같고, 헌금 안 한 사람은 그만큼 남아서 부자일 것 같은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헌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내는 사람은 부자가 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은 끝까지 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그게 있는 겁니다. 과일이라도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싸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왜 눈들이 다 그렇게 뭐 전혀 듣지 말아야 되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눈빛들이 다 그래요. 자, 예, 감사해요. 자,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으로 예배하는 날인 거죠. 예. 그 코로나가 아직도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백신 접종을 다 하셔야 됩니다.
백신 접종 아직 안 한 분들이 있나요? 안 한 분들이 있으면 빨리 맞으십시오. 우리 백신 그거 좋은 겁니다. 혹시 한 50만에 한 명꼴로 뭐 이렇게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면 그거 다 치유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백신 빨리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돕는 거고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예배, 뭐 오전 예배도 그러는데 이전 예배는 이전 좀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고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고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수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는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환란의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그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환란 중에서 온 세계 또 우리나라도 온 나라가 그 삶이 뒤로 물러섰고 사람들이 숨죽여야 됐고 생업을 위한 기업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없었고 또 병약한 사람들은 많은 병으로 아파해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를 맞은 이 시간 돌아보니 우리가 여기까지 됐습니다. 많이 어려웠지만 우리 중에 실족한 사람 없었고 우리 중에 굶어 죽었다 하는 사람 없고 우리 중에 병으로 하여 아주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만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계 계속되게 하셨고 공부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특별히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과일 하나하나에 믿음을 담아 이 자리에 쌓아놓았습니다.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선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사 우리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옵시고 이럴수록 하나님 믿음 붙들고 하나님 세상 보란듯이 일어서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젊은이들만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쓰시는 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죠.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받은 은혜와 고마움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의리라고 하죠. 의리라고 하죠. 자, 본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죠. 그래서 광야를 쭉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란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끌어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끌고 가서 그 가나안 고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었죠? 그들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가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스스로 거기서 해방돼 나왔거든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없는가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큰 나라에서 노예로 작은 민족으로 살다가 스스로 해방하고 구원해서 나온 역사가 왜 없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학에서 역사 공부 좀 하셔서 알겠지만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진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세서 우리 죽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가 무릎을 꿇은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홍해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놓고 가지고 가서 바다 가운데 저기 간문하듯이 간척지 개간하듯이 자기네가 공사해서 바다를 갈라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죠.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끌어와서 죽이게 하려고 하신다.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저 군사들에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왔다. 또 이렇게 길 가다가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끌어왔다. 이렇게 가다가 밥이 없고 배고프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또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 야, 참 가는 곳마다 하여튼 이거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재미난 사람들 아니지.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악한 불신의 무리들 있죠.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완악하고 감사도 없고 의리도 없고 배신 때리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노라. 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는 오늘 본문에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무엇인지 나타나요. 거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가는 거 고름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배신 때리기를 밥 먹듯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싹 쓸어버리겠다. 한데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한 강한 이보다 훨씬 훌륭한 민족을 내게 하나 내가 세워주리라. 그런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정말 기도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리라. 너로 새 민족을 하나 만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의 진노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다시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번 마음 먹으시면 그거 반드시 하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겠다 하면 하는 분이라고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하겠다 하면 하는 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까? 이 민족을 다 멸하고 새 민족을 일으키리라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까? 모세 기도 한번 봐요. 여러분 오늘 27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의리가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갖고 있는
의리에 호소한 기도였습니다. 의리에 호소한 기도. 글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시겠다 한 것 고도 들이셨다고요.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할아버지이고 조상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주 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외아들 100살 때 난 외아들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 그 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 알지요? 네. 번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황 집사님 뭐라고 하죠? 본트 오퍼링이나요? 나도 잘 좀 봤는데 까먹나. 이럴 땐 생각나야 목사의 위신이 좀 되는데 뭐 그겁니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드리는 거. 아니 그 외아들 100살 때 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군말을 안 해요. 알았습니다. 그하고 간 겁니다. 그 장작 위에 그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이라고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랬습니다. 알겠노라.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알았다 이 말씀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셨습니다.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약속을 맺으셨죠. 언약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세상에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위에 너가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내려주리라. 아주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반역 앞에 진노하셨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의리, 이 약속에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여겼잖아요. 그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인 이 백성이 악할지라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의리가 있죠.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듣자 정말 다 돌이키셨어요? 진노도 돌이키고 하신 말씀도 돌이켰어요. 없던 걸로 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리라는 데 참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그 의리라는 말 들으시면 하나님은 참 마음이 쉽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가봐요.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잖아요. 여기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어느 계보를 통해서 오셨나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늘 자세히 보여야 되는데, 자, 1절에서부터 다시 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형제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아니고 유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겠는데, 그 구주를 보내시겠다, 만왕의 왕을 보내시겠다, 그 약속을 어디서부터 정확히 하셨냐면 유다에게서 정확히 그 약속을 정확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정확히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리라,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뭡니까?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왕의 왕을 보내시겠다, 이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그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유다에게 너를 통해, 너의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오시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한 때로부터 900년 후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더 정확히 하려면 아브라함과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봤듯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유다를 여기서 빼버리고 대신 다윗을 넣어놓고 있는 겁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재미나죠? 재미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2세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리라,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2세의 가문을 방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2세가 아버지죠. 그 자기 아들들 7명을, 아주 꿀꿀하고 늠름한 아들들을 그 선지자 앞에 쫙 세웠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사나이고 미남이고 이게 참 훌륭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 해만은 빼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제 막내였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럴만하게 보이는 아들들은 다 세웠어요. 늠름하고 멋지고 이거 다 세웠습니다. 다윗은 뺀 겁니다. 왜 뺐을까요? 한마디 해봐요. 왜 뺐을까요? 왕으로, 이제 이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움받는 한 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들들을 다 세웠는데 그 다윗은 빼버렸다고. 왜 뺐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왜 뺐을까요? 맞아요. 변변치 않는 녀석이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야, 이 시라소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아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그랬어요. 야, 넌 오지 말고 그 형들이 치던 그 양이나 빨리 뭐 이틀만 더 치면 돼. 그러니까 너 그 양 잃지 않게 고나 봐라. 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합니까? 아니다. 개대로 오너라. 개가 왕이니라. 그런 겁니다. 아니 자기 친아버지도 너는 안 돼. 넌 변변치 않아. 넌 저기서 오지도 말고 양이나 줘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논이라. 그런 겁니다. 다윗은 이게 아는 겁니다. 내 친아버지도 나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다 돌아봐요. 다 돌아봐요. 여러분 누굴로 보입니까? 다윗으로 보입니까? 그 변변치 않았던 다윗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 앞에 섰던 왕의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가 다 데려다 세운 그 형들 같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초점 맞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다니까요. 그건 문제가 달라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참 여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평생 저 아오지 탄강 끌려가서 탄이나 캐먹는 쌍놈인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아오지 탄강은 아시죠? 그래서 그가 잊지 않았어요. 늘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꼭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나의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고 내 아들이 지어야 될 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조금 섭섭했지만 내 손으로 기어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마음으로 평생 그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기 위한 물자들을 준비했어요. 저 역대상 22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금만 10만 달란트, 우는 100만 달란트 그랬습니다. 늘 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해본다. 암만 계산해봐도 금 10만 달란트, 운 100만 달란트는 빼고 금 10만 달란트가 얼만큼인가 하면 25톤 덤프트럭 136대 분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계산기를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다시 두들겨 본다니까. 근데 분명 25톤 덤프트럭으로 136대 분 맞습니다. 평생 다윗이 이걸 준비한 겁니다.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거는 말이 아니로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리라 하고 메시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고 다윗이 일생을 다 살았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게
다윗이 죽은 때로부터 1000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1000년 후에. 이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이거 오늘 본문식으로 좀 쉽게 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과의 의리를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켜주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의리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자, 여러분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죠. 자,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기적과 말씀들을 대하면서 제자들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한 말씀 드리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주님, 이따오 새끼들 말 다 믿지 마세요. 이 새끼들 가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은 우리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나이다. 감옥에 가는데도 가고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 고난 붙들리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앞장서서 부인했습니까? 베드로 새끼죠. 베드로 새끼. 아니 3번씩 부인한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말을 해대면서 부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철저하게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경준 형제라면 어떡하겠어요? 경준 형제가 한 100만을 거느린 대장군이었는데 그 부하들이 말이죠. 말 안 해주고 뻔한 거죠. 그런 데 쌍놈들입니다. 쌍놈들. 아니 그 배신을 때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그다음에 그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지금 교회의 사도들로 세워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배신 때린 그 자들 말이죠. 내가 요새 야인 시대 보니까 배신과 우의리가 뭔지 알겠더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믿음에는 의리라는 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의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의리라는 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구원이 어떤 겁니까? 신실한 거라 그럽니다. 변함이 없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복잡한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아주 복잡한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을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시는 사랑과 의리에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에 대해서 의리를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 오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의리를 간직하셨는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의리를 지켜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의리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의리에 대해서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의리,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를 간직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최근에 모가디슈란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모가디슈. 여러분 공부만 해서 알겠지만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보고 모가디슈라 그럽니다. 모가디슈. 1990년대 초에 남한이 아주 치열한 외교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해야 되겠는데 다수의 유엔 그 가입국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많은 나라들이 이게 찬성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교전을 아주 곳곳에서 치열하게 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동맹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그리 가서 북한은 이거 반대하고 남한은 유엔에 가입하자 하니까 외교전을 엄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말리아에서도 지금 그 외교전이 이제 남북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시시콜콜이 남과 북이 그냥 이게 붙지요. 그냥 가는 것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시콜콜이 남북이 그 모가디슈에서 그 참 붙어만 오는데 내전이 일어나고 그 외교 공간 대사관들이 다 반군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의 외교관들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그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온다. 이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남북이 주제로 된 영화는 언제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남북 주제 영화는 100% 다 봤습니다. 100% 다. 그 어떤 영화 뭐 이렇게 보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뭐 2.2, 뭐 2.2 그 한심한 영화라. 어떤 건 뭐 1.5, 뭐 4점 이상 맞아야 볼만한 영화입니다. 근데 난 2.2도 좋습니다.
남북이 주제로 한 영화 다 봅니다. 그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딱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전에 외교관이 된 사람이노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해. 저 새끼는 사람이 되기 전에 외교관이 된 사람이노라. 요 말 하나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화 속에서 이 말을 왜 하지 이제 2번을 반복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제가 한 9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외교관들 중에 이제 신앙인들이 많는데 그 신의회 모임에 내가 설교 초청받아 갔댔어요. 가보니까 정말 해외 공간에서 이제 때가 되면 다 거의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 대사, 공사, 참사, 소기관들 각 곳에 나가 있던 분들이 모여왔는데 시간을 내서 이제 신앙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좀 알게 됐습니다. 서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외교관들에 대해서 정말 우대가 높대요. 자기들이 외교 공간들에 파견돼서 활동하면서 살면서 궁하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활동비도 넉넉하게 준답니다. 아주 우대를 잘한대요. 그래서 외국 외교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한대요. 이렇게 국가가 잘 해주는데도 이게 지금 소말리아 대사가 자기 부하 소기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자식은 사람이 되기 전에 외교관이 된 사람이노라. 그렇게 국가가 잘 해주는데도 일을 잘못한다고 이 말을 했는지 잘 이해는 못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되기 전에 외교관이 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사람이 돌 된 사람들, 돈은 무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인간이기를 그만둔 사람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현실 앞에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아니 이 세상 7, 80년 사는 게 다잖아요. 다니까 그 7, 80년 인생 무슨 짓을 해서라도 조금 더 즐기는 게 그게 그들의 인생 목표 답니다. 그러니까 짐승다워지는 거는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정상일이라 이겁니다. 그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소망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건 나군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가 보고 좀 어려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사람답게.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뭐지요?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거다. 의리 지키는 거다. 의리. 나 정말 영화 좋아하거든요. 친구라는 영화는 한 10번 반 것 같아요. 유호송이하고 장동건이가 주인공 깡패 나오는 영화 있죠.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고추 시절부터 그 친구 아닙니까? 고추.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는
딱 건달들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에게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프라이드가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가는 길이 달라지더만요. 모시는 상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놓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돈 놓고 서로가 부딪히는 왼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고추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유호소이가 자기 부하에게 장동건이를 찔러 죽이라 지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찔러 죽였어요. 고추 시절부터 우리는 우리 하나로 살고 죽는다 했는데 찔러 죽였어요. 감옥 가게 됐죠. 재판정에 나갔습니다. 재판정에 나가기 전에 이 유호소이에게 이제 도와주던 변호인들이 그랬습니다. 재판정에 나가면 그 장동건이를 죽이라고 절대 지시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만 안 하면 됩니다. 난 안 했다. 이 말만 하세요. 그러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게 모든 법적 처리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오케이 했거든요. 안 했다고 할게요. 하고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재판장에 나갔는데 이 재판장이 묻습니다. 부하에게 장동건이를 죽이라고 지시했는가? 예, 내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변호인들이. 이전 변호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방에 살게 됐습니다. 그 감방 생활하는 유호소이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죄로 꺼내낸다고요. 근데 왜 내가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거 왜 정례 이 말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유호송이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유호소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건달이 쪽팔려서 그랬다. 건달이 쪽팔려서. 우리 여기 송화 자매가 이 발음은 좀 할 수 있겠군요. 요거 경상도 발음으로 하더만. 건달이 쪽팔려서 그랬다. 이게 무슨 소리죠? 건달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의리 하나는 지켜야지요. 이 말이었습니다. 건달이 쪽팔려서 그랬다. 건달 나쁜 사람인 거 압니다. 그러나 의리 하나는 지켜야지요. 여러분, 건달들에게도 의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은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는 의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의리라는 것은 콧방귀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무당한데 왜 가죠? 절간에 왜 가죠? 거기 갈 때마다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옵니다. 자기 아들 대학 붙어야 하지 않으면 누구 병 걸렸는데 그거 낫게 해달라. 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거 부탁하려고 합니다. 가면 어떡하죠? 무당 간 사람은 돼지 대가리 까놓고 거기다가 누런 지폐, 누런 색깔 무슨 돈인지 알죠? 그거 두툼하게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돼지 입에다가. 가고 싹싹 빌지 않습니까? 저 절에 가면 1000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2000번도 안 되네. 5000번이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아니지.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왜 그렇죠? 자기 필요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죠? 오지 않는 순간부터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타 종교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 소원 하나 이루면 됩니다. 그 다음엔 튑니다. 돼요. 근데 내가 왜 열받고 있지?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윗과 갖고 계시는 의리를 지키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의리가 있다. 의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 의리죠. 잊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튀는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 있을 때만 찾아뵙는 저 무당이 믿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 돌덩이, 쇠덩이 놓고 일어났다 앉아, 아니 엎드렸다 앉아,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돌덩이 같은 신입니다. 쇠덩이 같은 신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하나님 모욕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한일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하신 약속, 더 쉽게 말하면 의리입니다. 의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지키시면 안 됩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의리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리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도 그 은혜를 내려주시더라. 이런 믿음의 젊은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통성으로 자기 입술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한일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리의 내용이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우리도 감사하며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리 지키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100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라 너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거라 하며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의 의리를 또한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의리, 믿음, 우리도 지키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합니다. 주보 3면에 보면 우리가 함께 찬송할 찬송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고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충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곳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믿음의 의리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우리를 지켜가며 신실한 하나님의 청년들로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